해주시고, 초등학생 자녀들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시편 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시편 9편 7절로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10절 말씀이 중요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나요? 안 버리시나요? 안 버리신다. 이 시편 기자들이 고민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왜 악이 만연하냐, 이 악이 왜 증가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왕성해지는 악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러면 악이 이렇게 왕성해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많이 왕성해져도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를 준비하신 목적이 뭐냐면 심판하려고 보호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보호자는 심판을 위한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백보좌라, 그 보좌가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기 때문에 백보좌라 이렇게 말하고, 그 심판을 가리켜 백보좌 심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악이 왜 늘어나고 악은 어떻게 되느냐? 답은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국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악을 행할 때 심판하시는 그런 특별한 심판, 스페셜 저지먼트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일반적 심판, 제네럴 저지먼트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심판하기도 하고 한 날을 정하여 일반적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맡기셨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이시지만 그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많이 왕성하고 막 일어나고 해도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호자는 재판장이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 판사처럼 뭐 재판하다가도 말고 죽어서도 바뀌기도 하고 정금 가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판사 바뀌면 또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영영히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는 영영하고 재판장이 바뀌지도 않는 그런 심판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뭐 뇌물 먹고 심판을 엉터리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판사들은 변호사가 친구면은 친구 변호사한테 유리하게 재판해주고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는 두 가지예요.
공의와 정직인 것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걸 가지고 심판하지도 않으세요.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세계 만민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행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두 글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번영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어찌 이렇게 굴러가느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어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로 10절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이죠 9절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9절 10절은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악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에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이거저거에 눌려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환난이 있는가? 이런 분도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에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10절의 주제는 뭔가 하면 성도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되냐 아니냐 이런 주제인 것입니다. 기도가 헛되냐 아니냐.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냐 아니면 아는 척 하시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기도가 헛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사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레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도 기도를 행습으로 하셨던 분이시요, 사도 바울도 기도한 사람이요, 베드로도 기도한 사람이요,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한 사람이요. 보면 악인들은 기도 안 했어도 훌륭한 사람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헛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리가 있습니까? 기도가 헛일이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보면 세 단계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둘째 단계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을 것이요, 주를 찾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찾을 것이요. 셋째 단계 주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주를 찾고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왜 사람들이 주를 찾지 않느냐? 주여 날 도와주세요. 주여 내 문제를 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왜 이렇게 주를 찾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들이 인간이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아브람도 인간이고 모세도 인간이고 다윗도 인간이고 솔로몬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었어요. 바울도 인간이고. 그들이 죄인이라서 그러냐? 아닙니다. 아브람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이고 바울도 죄인이고 바울은 죄인 괴수고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인간이요 죄인이었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알았기 때문에. 주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왜 찾지 않느냐? 답은 뭐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머리 갖고만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히브리어에 안다고 하는 동사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도 알아야죠. 머리로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어요? 머리로는 우선 알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누가 강하고 용맹을 발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악행과 괴유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환난을 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눌리지 아니하고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안 찾고 기도를 안 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데 두었어요. 내 목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권능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권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싶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기독교 교육이 머리에다가만 집어넣어주는 거로 하게 되면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더욱더 찾게 되고 더욱 찾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욱 알아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아는 만큼 찾고 찾는 만큼 체험하고 체험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또 찾고 또 찾는 만큼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만큼 또 알고 오늘 밤새도 계속 돌아가는 게 바로 요 세 가지 사이클이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증가하는가 하면요,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저는 요 사이에 신문을 보거나 정치를 보거나 해도요, 정치가들은 자기들이 쓰다가 필요하면 버립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요. 불리하면 버려요. 실컷 쓰다가 토사구팽 버린다 이거예요. 누가 누구를 버렸다는 얘기는 안 할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버리는가? 이렇게 버리면 과연 버림당한
저 사람한테 충성하면 버림당한다 하는 꼴을 보게 되면 누가 충성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가 봐요. 토사구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컷 쓰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일을 하면 너 때문에 내가 불안해진다 하면 버린다 이거예요. 버려. 인간은 버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쓰고 버릴지라도, 저는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씁쓸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9편 10절을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주님도 버리시나? 주님도 우리를 쓰시고 버리시나?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찾을 것이고, 주님을 찾는 자는 주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일흔 자식을 버릴지라도요, 부모가 버린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자식 많이 버렸습니다. 우리가 버린 자식을요, 미국 사람들이 데려다가 다 바르게 키워놨어요. 부모는 일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제가 어떤 선교사가 쓴 글을 봤는데요, 아프리카의 한 사람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가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별로 은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돼가지고 도저히 나을 길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자살하러, 그냥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런데 자기가 은혜 못 받은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너를 낳은 부모는 널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자살하러 가려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 진짜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만 병이 나버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됐다는 그런 보고를 아프리카 선교 보고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환난과 압제를 우리가 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딱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소리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아세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화학에, 나 그 화학은 맨날 빵점을 맞아갖고 그게 무한한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화학에도 이 시험지가 있는데요, 근데 마귀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뭐냐?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 틀렸다. 야, 너는 하나님을 찾지 마라.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요,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시편 9편 10절 말씀도 모르느냐? 시편 몇 편 몇 절이요? 9편 10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날의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면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널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소리예요. 왜? 그것이 시편 9편 10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에 눌려? 밤에 잠을 자도 눌려. 가위 눌리고 뭐가 눌리고, 뭘 인생을 펼쳐버리라 해도 뭐가 눌러서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요게 뭐한테 눌린 거죠? 압제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누를 수도 있고, 악이 누를 수도 있고, 악한 세력, 악령이 누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뭔가에 눌리고 뭔가에 어려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시편 9편 10절에 환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을 찾으면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들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첫 단추는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아는 자는 더 찾고 더 찾는 자는 더 체험하고. 그럼 이게 뭐가 먼저냐? 그런데요, 첫 단추는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예요. 압제가 있고 환난이 있으면 시편 9편 몇 절? 10절 9편 10절 9편 10절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한 곡 부르고요, 뜨겁게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19장 뜨겁게 박수치면서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